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어지고 참된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평안과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강단에 서셨을 때 옛날에 카랑카랑 하시던 그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막상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몸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게 잡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저기서 일어서면은 앞에 의자를 잡아야 흔들리는 것을 좀 견딜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고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여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때 살았던 나라를 구하고 인격도 좋으신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분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됐을까?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일찍 죽은 우리의 조카나 우리의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힘들게 붙들어줘도 변화가 없는 정신지체 아이들, 또 어른들, 지적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분들, 그들이 죽었을 때 과연 지옥 갔을 것인가 천국 갔을 것인가, 이런 질문하면은 말이 칵 막힙니다. 왜? 성경이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좋은데 덮여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4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또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적으로 또박또박 한 구절씩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이니까 다 지옥 갔을까? 두 번째는 착하게 살다 죽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이순신 장군을 죽이느냐고, 왜 세종대왕을 죽이느냐고 자꾸.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우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고 일찍 죽은 영유아들의 구원 문제. 네 번째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구원 문제.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잘못되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꼭 천국과 지옥으로 따지느냐,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사야는 구원받았을까요? 성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 저는 너튜브라고 하길래 왜 너튜브라고 그럴까? 유튜브는 유튜브지. 근데 유가 너잖아요. 아, 그래서 너튜브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너튜브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말하는 거구나. 왜 하필이면 한글 더하기 영어를 쓸까? 그냥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이렇게 쓰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한 26만 명 구독자. 거기서 성경을 풀이하는 주 강사는 누구인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김학철 교수입니다. 젊고 안경 쓰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논리에 붙들려서 자꾸 빠져들어가고 설득당하게 돼요. 근데 이단이나 잘못된 것은 처음은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다. 이단. 끝이 다르다. 그분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어디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사야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앙, 성경 중심적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꼬박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최고구나.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붙드는 분들, 동성애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인류의 타락이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꼭 뭐가 나타났어요? 동성애가 나타났어요. 그 동성애가 나타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동성애가 어떻고 저떻고 동성애 어떻고 저떻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를 들끓게 만들면 종말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은 이렇겠지라고 성경의 증거들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가 그럼 누구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사야도 모세도 삼손도 한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일일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다 얘기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이 대주제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 약속, 그것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못 보고 이 땅에서 죽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나의 때가 어느 때일까? 이때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구원하실 그런 약속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받고 즐거워하는 믿음.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시편 150편에는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시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사역의 내용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 옆에 내 주가 계신데 그 내 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있는데 또 내 주는 누굽니까? 이 내 주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앉아 계시는 이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윗도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특별히 메시아의 계시를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생각나시죠? 그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게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메시아. 예수 탄생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곳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이사야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다윗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구약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다라고요?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김학철이 거짓말이에요? 다원주의자들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무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부분영감, 성경의 무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틀리다는데 어떻게 그들과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모형. 그 다음에 신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대로 바르게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계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믿었을까요? 멀리서 환영하며 봤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지금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며 점진적으로 그것이 계시되어지다가 이사야 53장에 분명하게 생생하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우겠대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자기처럼 이런 선지자직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 다음에 가까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다음에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와 곧 예수라는 이름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멀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세는 보긴 봤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왜 그것이 성경의 대주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고 선하게 도덕이나 법을 지키며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는 오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아벨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11장에 쭉 소개가 돼요.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아벨과 가인 할 때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7절에 나와요. 8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20절에 이삭이 나오고, 21절에 야곱이 나오고, 11절에는 사라가 나오고, 22절에 요셉이 나오고, 23절에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도온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그들의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11장 기생 라합의 구원이 얘기되어져 있고,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3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예언, 메시아의 계시, 이 약속을 붙들고 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그분이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구원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구름같이. 두 번째는 착하게 살다 죽은 이방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붙드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기록이에요. 근데 왜 이 기록을 이게 본문으로 삼았는가? 이런 본문 조심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삼은 것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니까 구약 백성들이겠죠.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대요. 강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니까 어차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로마서 2장 3장을 봐야 돼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우리는 예수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왜 지옥 보내느냐? 우리에게는 왜 율법을 안 줬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본성,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주셨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희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발뺌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살았던 너희들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너희들, 참으로 너희들 그렇게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으니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하나님 매들면 조금 돌아서는 듯 하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또 매맞고 우상숭배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돌파를 받고 있을 때도 밑에서 모세가 늦게 오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너희들은 본성과 양심의 증거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양심의 증거와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그것이 하는 구실, 즉 율법의 구실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본성과 양심의 증거대로 살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몇몇의 목사님들의 다루는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 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요 로마서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지키며 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3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율법과 똑같이 사용되었던 이방인들의 본성과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없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은 사례가 몇 군데 나와요. 즉 구약에도 이방인들도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어지는가를 하나의 예로, 이방 백성들이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 이방인 땅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 군대 백부장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고넬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 고넬료가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근처에 있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어느 쪽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내요, 사람을.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큰 두레박 같은 거, 어떤 데는 보자기라고 하고 뭐 이런 것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내려오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돼지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그쪽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봐요. 율법의 더러운 짐승이, 불결한 짐승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닫게 되죠. 그러는 순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하고 막 찾아러 다니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자기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이방인이구나. 그 보자기에 싸가지 내려온 게 그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방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자기 가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뒤쪽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또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쪽에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까 어디서 읽었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던 빌립 집사를 강권적으로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 가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 이분이 누구신지 다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빌립이 그걸 보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성경을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지나가는 길 근처에 보니 강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에 믿지 않고 죽은 영유아의 구원 문제. 여러분, 한 살도 안 돼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 자각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정신지체, 지적 장애인들. 덩치는 커도 예수님에 관해서 뭐 얘기를 사물의 이치를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냥 육체 장애인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송명희 씨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더라도 극동방송에 하면서 나가지고 그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 고백하고 요 며칠 전에서도 어디서 봤는데 나오셨더라고요, 방송에. 그런 분은 일찍 돌아가신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정신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원 문제는 우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면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작정하셨다면은, 이걸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하셨다면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다. 아니 근데 걔들이 언제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뭐 구약의 백성처럼 어떻게 멀리서 보지도 못하고 이럴 때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장로계 헌법에 근간이 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이 은혜의 비밀을.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은, 이 영유아들이죠, 어려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 사역으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신앙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외적인 표현, 이것이 없는 사람들, 자가거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지체, 지적장애인들, 또 그와 같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속에서 택하신 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다 구원받지는 않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율법학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칫 얘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은 토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나타난 자리에 토마가 있어가지고 토마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허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 저쪽에는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의 착한 행실을 주장하는 마치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순신 구원받았냐 지옥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이미 대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도록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메시아고 어떤 구원자가 되시며 복음의 중심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뒤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아가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 주보 이거 한 장 들고 예배 끝나고 그냥 휘떡 놔두고 그냥 가버리지 마시고 이걸 들고 나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주보
잘 만들어진 주보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잘 못 만들어요. 시골 교회 가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잘 만드는 주보 없어요. 이 주보에 다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차에 꽂아놓고 오늘 약국에 바카스 한 통 사러 갔더니만은 그 약사 머리 흐릿한 여자 약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한참 쳐다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예. 뭐 어디 쓰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요. 목사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핏줄은 못 속이지요. 아 그러시군요. 역시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구속의 은혜를 맛보면은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 이방인들, 또 일찍 찍은 영유아, 또 자각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 오늘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바쁜 시간 빨리빨리 하느라 다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 더욱더 기억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비교하여 성경적 증거를 붙드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이 우리 열린의 성도님들이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성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노라고 마지막 인생에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